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신의 문을 찾아 예배드신 목마른 사슴 신의 문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외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누리며 그 뜻으로부터 우리가 감동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간구와 기도의 모든 바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또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로 채워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살펴 주심으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다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347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347장 347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A palavra de hoje está no Evangelho segundo Mateus, capítulo 21, verso 1 ao verso 11.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시 하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라고 항상 설교를 통해서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느끼는 바입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복하고 그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것들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이 과정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제자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그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내용을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우리가 이 2절과 3절 내용의 말씀만을 보아도 예수님은 진정 메시아의 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어떤 말을 하면은 충분히 그들이 그 나귀를 우리에게 보낼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져온다라면 우리가 훔치는 것인데, 훔치는 것을 우리가 들켜 오히려 창피함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은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4절 말씀 내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순종으로 이루셨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말씀을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심을, 그리고 메시아의 심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그분을 영접하며 그분과 함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뜻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목적을 삼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도님들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은 이미 잊은 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분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온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아침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왕들이 입성을 하거나 왕들이 등장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요,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수많은 마차를 사용하면서 아니면 좋은 말을 데려다가 그 말에 타서 성에 입성하며 수많은 군사들을 몰고 들어가는 그러한 화려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화려함조차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그 인식과 그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은 어떤 메시아상일까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다윗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그 이룬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그들에게 화려했던 시기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시기를 기다리며 다윗과 같은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화려함과 그 모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심지어 낙이 새끼 위에 올라타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그때 그 시대마저도 그 흐름에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흐름에 반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화려함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통치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의 그 박해에서, 그 통치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서 그들을 이끌 그러한 왕을 그들은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왕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성취를 위하여 생활을 이루어 나가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려하게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군사들을 모집해서 나폴레옹처럼 그 그림 있잖아요. 말에 타서 굉장히 웅장해 보이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으로 입성하실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닌 오히려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시대를 거스르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겸손을 따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궁정과 예수님은 그때 그 시기에 있었던 유명인사들, 화려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신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섬길 때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겸손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역을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겸손은 뭔가 머리를 잘 숙이고 뭔가 굉장히 자신을 낮추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겸손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우고 그 겸손함으로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말씀 내용을 보면요, 말씀 내용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원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들이 외치는 바가 그것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지금 외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던 자들이 조금 시간을 이어서 보게 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외치던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냐? 그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라고 외치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후에는 그 동일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아달라고 말하는
행위로 드러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단순히 감정에 움직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음을 오늘 말씀 내용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분위기에 취해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전혀 그들에게는 왕의 모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쳤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 시대를 바라보았을 때 여론몰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니까 그 사람이 왕이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외치니까 순간 그 분위기에 취해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른 채, 진리를 이해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극히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갑니다. 나에게 좋을 때는 내가 좋게 하고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섬기지 않고 그러한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그 진리를 통해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꾸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 말씀에 거하며 예수님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분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떤 왕으로 예수님을 섬기시며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왕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를 도우는 아주던 지시라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하지만 뭔가 내 삶에 어려움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나의 삶이 평탄한 대로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는 하나님을 잊은 채 그 왕의 존재를 잊은 채 떠나가 주시오. 나는 당신이 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들과 동일한 모습을 때로는 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은요, 통치합니다. 예수님이 성도님의 삶 가운데 왕이 되신다면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시며 그 왕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식하고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영접하고 또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구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바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바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바람인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